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신학생에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여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고 싶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자식이 부모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아내가 남편이 아내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이래 하는데요. 아무도 자기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질 수 있느냐? 못 건지는 거예요. 타락하고 죄에 빠진 인간을요, 인류가 구원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죄 없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어서, 그분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이름으로도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을 우리가 살아가시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가톨릭의 신부님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피정을 떠난다고 그래요. 피정은 이렇게 이 무엇인가로부터 이렇게 떠나 있는 것을 피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사람도 안 만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다들 신부님들이 떠난다 그래요. 이렇게 기도굴로 들어가고 이렇게 또 이 세상과 떨어져서 이래 살아가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그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막 복잡한 거, 휴대폰도 요즘엔 너무 24시간 참 안 될 때는 무조건, 우리 큰딸도 보면은요, 이 대학 들어갔다고 아주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아주 휴대폰을요, 잠 안 잘 때는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좀 그러지 마라. 그게 블루라이트라는 게 나온다, 눈에도 안 좋을 텐데 좀 그러지 마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 참말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휴대폰도 조금 멀리요. 좀 피정을, 영적인 그런 피정을 떠나서 여러분, 십자가를 더 깊게 묵상하는, 하나님 은혜를 더 깊게 묵상하는 그런 영적인 여러분 절기를 보내시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예요. 고린도지역은 문명이 엄청 발달했던 도시거든요. 저는 고린도를
가봤는데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운하라는 게 있어요. 고린도 운하를 고린도가 이쪽 이 항구 도시인데 배가 뺑 돌아오지 않고 곧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세상에 그 오랜 시절에 고린도에다 운하를 뚫어놓은 거예요. 가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야, 사람의 능력이 이래 대단할 수가 있나. 그 도시가요 굉장히 지금도 큰 도시고 붕괴한 도시지만 당시에 이 헬레니즘 헬라 문화의 그릭 여러분 그리스가 세상을 다스렸으니까 로마가 그때 세상의 중심이었던 도시 중에 하나니 얼마나 여러분 대단했겠냐는 거예요. 철학이 발달하고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지혜와 어떤 도덕과 능력으로 무엇인지 이룰 수 있다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핵심인 이 헬레니즘 문화가 그릭 문화가 막 융성했던 곳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지역적인 환경적인 영향이 막 교회 안에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예, 막 인간적인 철학이 발달하고 인본주의적인 세상이 막 일어나는 곳 가운데 중심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이성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걸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바울사도가 이래 고백할 수 있는 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해내잖아요. 이번에 성도순례 가시는 분들은 직접 보셔서 알고 안 가신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려서 아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어떤 곳이냐? 많은 신들의 제단들이 모여있는 동네예요. 헐몬산 아래인데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산 아래 주로 그런 게 우리 여러분 북한산이니 또 어디입니까? 용하다는 산이 어디예요? 충청도에 계룡산. 계룡산에 가면 여러분 바위마다 촛불이 켜져있고 그냥 바위마다 날 무속인들이 기받아가지고 거기서 뭘 해먹다가 난리야 난리. 산에 가면 주로 그런 기운들이 있나 본데 여러분 헐몬산 그 아래 그 옛날에 그 산당들이요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판신이니 무슨 고대 신이 판이라고 하는 이름도 희한하죠. 여태 신이 이름이 판이에요. 아무튼 판이라는 이런 판신 뭔신 해가지고 막 난리인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재단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절기절기마다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가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막 난리잖아. 난리 옛날 제사의 방법들은요. 그 난리인 곳에서 예수님께서요 딱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많은 이방의 신들 재단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때요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의 물음을 받고 놀라운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베드로의 그 고백이 빛난 이유가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예요. 어떤 이방의 이 재단들이 막 몰려있는 그곳 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요 탁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거기에서 빛난 것과 같이 오늘 바울사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복음이요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탁 선포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요 천박하고 무식한 소리로 들렸을지 몰라요. 얼마나 비논리적인 사실로 들렸는지 몰라요. 힘없는 한 사람이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로마의 병정에 잡혀 죽은 그 한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고? 절대 가치를 믿고 인간의 힘을 믿고 지혜와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힘없는 한 사람 흠모할 것도 하나 없고 보잘것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그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피 흘리고 그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이래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지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야말로 참 진리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도요 다 사실은 신학교에서 출발했어요. 하버드대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이라 해가지고 하버드 신학교에서 하버드 대학이 나온 거예요. 예일 대학은 아닌 줄 알아. 예일대도 똑같이 예일대도 디비니티 스쿨이라 해가지고 목사님들 길러내는 학교가요 이 발달해가지고 예일 대학을 이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학부가 이래 쪼그라들었어요. 학교가요 신학보다 다 세상 지식을 우선시하고 법을 우선시하고 무슨 공학을 우선시하고 다 그쪽으로 유명한 학교가 되어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학문이 신앙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학문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지혜가요, 지식이요, 하나님이 근본이 되지 않는 천하인간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근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쌓은 지식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바벨탑이 결국 뭐예요? 사람의 지혜 위에다가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린 건데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높을수록 위험하죠. 복음 없는 돈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람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예수님 없이, 주님 없이, 여러분 믿음 없이 돈을 많이 가져봐야 가진 만큼 손해예요. 진짜예요. 우리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아니시겠지만 예수님 없이 돈은요 가진 만큼 손해예요. 진짜라니까요. 네. 가진 것이 고통이 되고 가진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있어봐요. 복음이 있으면 얼마나 가진 것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 사도는요 아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라고 하는 이 철학의 중심,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니 한 사람들이 다 이 그리스의 아테네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다 그 판테온 신전 앞에서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지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철학을 얘기하고 막 논리를 얘기하고 무슨 정반합을 얘기하고 막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여러분 인생을 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 실수한 게 뭐냐? 자기도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배움을 배운 사람이고 철학도 아는 사람이고 자기도 논리가 있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사람을 설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들 설득 못 해내겠느냐? 십자가의 도를 철학으로, 지혜로, 이성으로, 논리로, 변증법으로 내가 저 사람들을 설명해 내겠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요 그렇게 전하니까요 이 능력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바울 사도가 이 아테네에서요 한 사람을 구원을 못 시킨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회개하고 바울 사도에게 나온 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그 철학자들과 그냥 말싸움만 하고 변증법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말싸움만 하다가 여러분 거기서 전도가 끝나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야. 그렇구나. 복음이라는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요 미련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미련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들로 부자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래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이 핵심을 가지고 복음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자기가 아덴에서 실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철학 얘기 안 해요. 무슨 지혜, 무슨 변증법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딱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어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하나 딱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자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복잡한 거 먹고 살지만 아프면 뭐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흰죽 먹어야 돼. 흰죽. 거기에다가 장염 걸려봐요. 여러분 요즘에 회 먹으면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장염 걸리니까 너무 회 날것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염 걸리면요 다른 거 먹으면 토하고 난리 나요. 근데요 하얀 죽 쌀 이래 빻아가지고
예, 딱이 은근한 불에 오래 해가지고 이게요 죽 딱 만들어서 그 장에다 이래 먹으면요 그게 낫게 하는 거예요. 장염도 낫게 하고 환자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야채 넣고 고기 넣고 하면은 토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저것 치면 안 돼요. 그냥 그 자체 거친 십자가 그것을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요 그냥 전하게 되니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적인 지혜와 지성을 자랑하고 그것을 늘놓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사도의 고백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사도는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한 원리도 알 수 있고 가정의 원리도 알 수 있고 어떤 사업의 원리도 알 수 있고 여러분 성경에 있다가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얻어가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어떤 사회 개혁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이 인간적인 관계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성경에 있는데 만약 이 모든 걸 다 알고 거기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행복하면 뭐합니까? 죄사함 받지 못했는데 부자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는데 잘 나가면 뭐합니까? 잘 나간 만큼 손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얘기는 십자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쭉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하루하루가 시간이요 전부 십자가를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자꾸 엉뚱한 얘기하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왕이 된다면 나는 오른쪽도 서고 왼쪽도 서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한자리 하고 제자들은 엉뚱한 꿈을 꾸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 가서 죽을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이 순환적으로 3번 하시는데 계속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에서 나는 죽겠다. 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죄사함을 주시고 나는 죽음의 길을 갔다. 예수님의 그 삶은 그 공생에는 전부 십자가를 향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이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만 아스로와 싸우고 있는 북이스라엘 위해서만 여러분 예언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사야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사야서가 뭐라고 말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한 어린 양이 인류의 죄를 지고 질고를 지고 십자가의 그 어린 양으로 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시기도 600년 700년 전에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는 아니에요. 미가서는 아니에요. 학계는 아니에요. 전부 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신기합니까? 죄송해요. 침이 튀기네. 예? 안 신기해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성경이요 결국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다른 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 십자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무엇인가를 더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지식을 쌓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무슨 동방의 기인이 와가지고 너를 도와준다 점쟁이 그래 말한다 그래요. 동방의 귀인을 만나야지 맞죠? 그 말이 맞기는 맞죠? 동방의 이스라엘의 이 모리아산 위에서 이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점쟁이 저
굉장히 용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동마의 귀인을 만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구원함을 얻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방법이 뭡니까? 인류 역사에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고 복을 받은 자가 없는데 인류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저는 왜 확실히만 얘기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건과 역사를 계획하시고 인류를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요 여러분. 안 지나갈 게 없어요. 철학도 지나가고 이념도 지나가고 사상도 지나가고 우리의 하나하나 사람 한 사람의 경험도 다 지나가요. 여러분 몇십 년 뒤 50년 뒤가 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절반은 사라진대요. 50년 뒤에 직업이 없어져요.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못 먹고 살게 된대요. 직업이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다 직업이 지나요. 고속도로에 통행로 봤던 그 아줌마들 아가씨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어제도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그 생각한 거예요. 고속도로 털게 딱 지나가잖아요. 요즘에 쓰지도 않아요.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지나간대요. 내 차에 내 통장에서 얘가요. 띠띠 500원입니다. 500원 가져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기계가요. 그 사람들을 다 대체해버렸어요. 이번 병원에서도 로봇이 여러분 이래 로봇팔로 하는 수술이요. 사람이 하는 수술보다 5배 더 비싸. 5배. 진짜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비싸야지 왜 로봇을 하는 게 더 비싸는 거예요. 로봇이 더 정교하대요. 화딱지나요. 이거 진짜 생각하면 화나요. 사람이 정교하게 사람이 손으로 일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 이 기계가 하는 게 더 좋다고 그게 더 비싸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변한지 몰라. 다 변했다. 제가 아는 청년이 이 LED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이걸 갖고 박사학위를 써가 연대에 나와 박사학위 써가지고 그 박사학위로 이 하이닉스 여기에 취업을 한 10몇 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걸 기도받아 봤던데 유기발광 다이오드는 10몇 년만 돼도 뭐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뭐냐 막 대단하다 그러는데 지금 LED가 아닌 데가 어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가 다 LED로 다 바뀌었잖아요. LED는 동네 애들도 다 아는 기술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거 쫓아가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다 지나가고 변하는 것이지만 십자가는요 영원한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는 사실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서 인류가요 오직 십자가로 오직 예수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뭘 붙들고 살아야 되겠어요? 변하지 않는 걸 붙들어야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붙들어 버리면 같이 망하는 거지만 영원히 불변한 것,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 영원히 퇴색되지 않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를 사람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했어요.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요 그것이 잔상으로 남아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십자가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에게 소망이 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십자가에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십자가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것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품은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있다가 없어진 험한 것을 쫓거나 붙잡지 않게 하시고 이 거친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